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7번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엘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서러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리젝당하는,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치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갈은 자신의 주인 사레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중대함이 있기에 자식을 가질 수 없으면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의 동침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목적은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갈의 임신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입니다. 여기 멸시했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또는 과시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 사극에서 보면 궁녀로 궁궐에 들어왔다가 왕의 성은을 입어서 왕의 자녀를 잉태하면 그 궁녀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마치 하루아침에 왕의 총애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중전이나 된 것처럼, 그 안주인이 된 것처럼 우쭐함이 은연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하갈도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몸종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씨가 귀한 것을 안 아브라함도 하갈을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갈의 행동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러오는 배를 움켜쥐고 걸을 때마다 뭔가 자신의 존귀함을 과시해 보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 지난날의 서러움을 만회해 보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은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레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늘 가시처럼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물색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현숙한 여인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여인을 찾은 것이 바로 하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이제는 이 주인이 원하는 아이를 자기가 소유했다고 해서 우세하는 것을 보니 사라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사라는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굴욕과 이 모든 고통의 아픔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내어 놓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 싸움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갈을 통해 대를 이어가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이 만든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의 생각이었는데 그저 자신은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모든 불똥이 자기에게 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모든 것을 사라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듯이 이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기에 도달했던지 결국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나도 좀 떵떵거리며 떳떳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뭔가 자신의 삶에 시온의 대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학대뿐이었습니다. 거기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아니 그 몸으로 광야에 가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만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를 낳고 나면 주인 사례도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질 것이니까 좋은 날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의 발걸음은 그 말 그대로 서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지며 그 서러움을 달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서러움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성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다는 그 증표로 그 아이의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은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히브리의 원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예, 이게 엘로이란 말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서러움 많은 하갈,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하갈, 그녀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 자신이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례의 학대를 피하지 말고 그 학대에서 도망가지 말고 수용하라고, 그것을 용납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움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너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따랐을 뿐인데 찾아온 그러한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예전처럼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러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사람은 나예요. 아니,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작품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니요. 이렇게 하갈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만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당대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생의 삶만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내 자손의 미래까지,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 살피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갈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찮은 여종, 집을 나가서 죽어도 아무도 아까워지 않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갈의 자존감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갈,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한 계획하심이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갈은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갈은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례의 시기와 분노와 학대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안에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갈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인생의 경험이 가져다 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갈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 나오던 그 순간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떠날 때는 홀로 도망 나왔지만, 떠날 때는 아픔과 서름과 외로움과 분노를 갖고 떠났지만, 지금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서러움과 아픔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 속에 뒤처진 것 같은 고독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런 하갈과 같이 쓰디쓴 잔을 마시는 그런 서러움의 자리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은 하갈의 아픔을 들으셨고 하갈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지금도 그분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는 깨달음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말씀으로,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니 내게 주어지는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쓰디쓴 현장에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과 부딪혀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 압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압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내려놓고 다시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와서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이 더 닫히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 네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너의 아픔,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 너를 위해 베풀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래서 저래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순간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충성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주님. 기도해야 해요. 나도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기도할 때가 제일 힘이 쏟았어요. 힘이 넘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상황을 보면 과연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니?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하고 너의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거 아니?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네가 알지 못했던, 네가 깨닫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는 내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없겠니? 내 마음을 읽어볼 수 없겠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택하시고 사랑했지만 하갈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서러움을 경험하고 답답함, 외로운 자리에 머물 때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답답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두려운 자리에, 무시당하는 자리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깊고 힘든 마음을 지새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갈의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갈의 고통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는 하갈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